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다라고 하는 소리는 잘 지냈다라고 하는 소리로 저는 받아들일게요. 알았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4절로 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다 찾았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게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말씀 많이 혹시 들어봤나요? 우리 선생님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으셨나요? 결혼식 가면 많이들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많이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험 봤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조금 그러네. 성경고사를 봤는데 성경 테스트를 봤는데 거기 보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결혼은 누구와 누가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의 답이 몇 개였죠? 2개였어요. 3번, 4번이었나? 2번, 3번. 네, 2번, 3번. 남자, 여자 혹은 여자, 남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는 그게 전통적인 결혼관이다라고만 얘기하고 요즘은 그것을 벗어난 것에 가지고 결혼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동성 간의 결혼이 있겠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과 동물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사람과 생물이 다른 생물들과 결혼하는 경향도 있고 참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도 결혼을 했죠. 몇 년 전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저희 가족이 어떻게 생겼는지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다라고 볼 수는 100% 그렇다라고 볼 수 없지만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전제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대요. 3절에 보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시험을 하려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확한 결혼관이 무엇인가에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시험에 대한 답변을 쭉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혼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질문에 보면 우리 그때 시험 봤었던 질문지에 보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4번인가 5번인가 4번인가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랑하면 상관없다. 누구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우리 예전 부모님들, 저의 부모님들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 심했겠죠. 사랑 없이 그냥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혼식 날 얼굴 보고 결혼하는 경향도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은 무엇해요? 그렇게 결혼하라 그러면 결혼하겠어요? 우리 규현이는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기 안산이 아니고 인천에 사는 어떤 여자가 있어요. 엄마가 어느 날 오더니 너 결혼해야 돼 그러고서 결혼을 하러 갔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자가 결혼을 해. 어떨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죠. 요즘은 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만 결혼할 수 있을까? 서로 사랑하고
뭐 사랑 없는 결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들 말고 저기 위쪽 골든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위쪽 상위 집안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사랑 이런 거 없이 그냥 회사끼리 그룹끼리 뭐 결혼해서 정략 결혼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하지만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근데 그건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지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시작은 바로 이 남자와 여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던 것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겠지만 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의 성별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흔히 남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이렇게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시더니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너무 불쌍해 보이셨나 봐요. 성경에 보니까 옛날 말로 독차하는 것이 불쌍해 보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전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비전과 꿈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셨어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분명하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진짜 결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하나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여러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이 온 인류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퍼져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들에게 임했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말하는 결혼들 보면 동성 결혼들 보시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요즘에 보면 동남아시아 지방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였다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트랜스젠더가 됐다 해도 겉모습은 여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낳아요. 왜?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이를 낳고 그를 잘 양육시키고 또 아이를 낳고 참 양육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결혼이 있다라고 하는 진정한 결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남자와 여자가 해야지만 진짜 결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꼭 남자와 여자만 결혼을 해야 되냐? 그래서 나는 상관없다. 그냥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결혼하고 심지어는 해외 토픽에 보면 각각의 고양이와 결혼했다. 개와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죠. 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차라리 내 반려동물을 사랑해서 얘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결혼일까? 진정한 결혼은 아닐 거예요. 그건 그냥 좋아하는 것 뿐이지 진짜 결혼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살지는 않았지만 남자 6명이서 한 집에 같이 살았어요. 물론 나 혼자 사는 건데 불쌍한 아이들이 주변에 몇 명 있어가지고 한 명 같이 살다 보니까 6명이나 됐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부부라고 얘기를 할까요?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놀고 이러는데 부부라고 얘기하지 않죠. 진짜 가정과 진짜 부부는 바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야지만 진짜 부부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뭐 남자 여자가 중요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요즘에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이즈라고 하는 것 굳이 동성간의 그런 결합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아니다라고 주장해봤자 통계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에이즈가 환자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이냐면 엄마가 에이즈 환자일 때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거 빼고 그거 빼고 정말 동성간에 이상한 짓을 하다가 걸리는 경향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없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만약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면 상관이 없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에이즈라고 하는 병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다 이제 뭐 다 아는 거니까 성병이다라고 하는 거 왜 걸릴까요? 한쪽이 잘못하면 성병이 걸리는 거예요. 바른 가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부부끼리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가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들 때문에 이상한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에이즈도 그렇고 성병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 이 세상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동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운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죄악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그 죄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 아직 정확하게는 몰라요. 확실한 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중국은 자기네들 아니라고 지금 발뺌하고 있고 세계 모든 나라들은 중국이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전염병들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절대 이런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 그대로라면 이런 것이 없어요.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아프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고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많은 전염병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전염병을 주셔서 그들을 몰살시키기도 하시고 정말 그들의 삶이 힘들게 하고 피폐하게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그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더라. 남자와 여자와 제3의 무엇을 지었더라가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잖아요. 뭐와 남자와 여자로 지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양성애자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성이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뻥이고 거짓말이에요. 언제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내가 양성애자인 거 알아요? 몰라요? 기억해요? 혹시 내가 태어났던 것을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이 중에? 내가 태어난 그 순간 기억하는 친구들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이 남성과 여성 이해에 다른 것은 후천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고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남자와 여자만 만들었지 제3의 성은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유전적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긴 하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렇지 않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 안에서는 바로 이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기에 5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의 몸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부모님과 살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이제 독립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같이 산다라고 할 수도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해서 결혼했다라고 해서 부모님과 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부모에서 떠나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부모님과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의 근본적인 개념은 부모님과 내가 아니라 나와 부인, 나와 남편, 형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옛날에는 독립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과 같이 산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가정은 이제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과의 내가 가정이 아니라 나와 내 배우자가 진짜 가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6절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함부로 나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도전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기독교 내에서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결혼을 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도 많이 하고 이혼도 많이 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 진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에게 짝져주신 사람이 맞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결혼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만 가지고 결혼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지만 사랑만 가지고는 결혼할 수 없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짝지어주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혼할 때는 너무 좋은 것들만 보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 자체로도 행복하고 그래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옛날엔 좋았던 것이 나빠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남자가 맨날 향수를 뿌리고 다녔던 거지. 그래서 그 여자는 그 향수 냄새에 반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막상 하고 나니까 향수를 뿌려요, 안 뿌려요? 안 뿌려요. 그러면 무슨 냄새가 날까? 남자 몸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의 향이 너무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향은 온데간데 없고 안 좋은 냄새만 있더라. 그 이혼할 거예요? 물론 그래서 이혼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결혼하는 그 순간은 무조건 좋기 때문에 다 좋아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기를 3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 모르겠어요. 3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난 지금도 사랑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찌하였든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사람의 기준으로 관점에서 그냥 내가 좋을 대로 결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것도 용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자야라지만 행복한 결혼생활 아니 완벽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저번에 기도 제목 냈을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한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혹시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 부인은 얼굴은 김태희 돈은 누구 할까? 누가 돈 제일 많죠? 신세계 부회장인가요? 그분 성함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있고 그리고 또
남자친구들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명은 짧은 사람. 여자들은 반대가 될 수가 있겠죠. 얼굴은 강동원, 몸매는 누구 할까요? 누구? 마동석? 마동석 싫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김수현? 그 정도? 강동원의 김수현의 돈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정도 있고, 이런 사람과 결혼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친구 혹시 있어요? 꿈 깨시고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오래 사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네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다 짝지어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과 하는 결혼 생활이기 때문에 완벽한 결혼,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기를 바라요. 내가 아무리 이성 친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법이 허용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 법이 허용해서 그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우리나라도 자꾸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긴 한데,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은 이미 그것을 허용한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와 반면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것을 보이면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는 나라도 있어요. 지금 사실 어찌하였든 정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이다,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진짜 가정이 될까? 아니에요. 진짜 가정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셨던 것,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던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이루어져야지만 진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진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남자와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남자, 가짜 남자, 가짜 여자, 가짜 남자 말고 진짜 남자, 진짜 여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상태로 결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진정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경적인 가정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이 진정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진정한 가정을 이루는 친구들이 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겠고, 있을까? 제 친구는 22살에 결혼을 한 친구도 있어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졸업하자 결혼한 친구도 있어요. 물론 사고 쳐서 결혼하긴 했지만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결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성경에 맞는 그런 사람을 꼭 선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짝지어준 짝이다라고 정말 강한 확신이 든다면 그때 결혼해도 늦지 않는다. 우리 친구들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완벽한 결혼을